오늘은 교회력으로 부활 주일입니다. 죄를 봉함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소망 없이 지내던 온 인류를 하나님은 그냥 볼 수 없어서 우리를 그 죄와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창세 전부터 보내시기로 예정하셨고, 때가 되매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에 대한 형벌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영광의 주님이세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세요.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그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지배 아래 있던 우리를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어요. 하나님 없이 육체로만 살고 땅의 것만 구하고 살고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우리 인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시야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 수 있는 삶의 모든 것을 다 바꿔놓은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데도 그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이 쉽게 믿어지겠습니까?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제자들이 가룟 유다 듣고 장정 10명이 문들은 다 잠그고 두문문출 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고 했잖아요.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지했고 따랐어요.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고 승승장구하던 예수님, 제자들도 아주 그냥 힘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핍박을 받으시고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평소에 주님이 가르치셨던 죽었다가 살아나리라 그런 말씀도 기억을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본 그들의 충격, 실망, 절망, 그리고 허무, 앞날에 대한 염려,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찾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순성 가족, 부활하신 주님은 한가운데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두려워하죠. 어떤 일이 잘 되다가 안 되죠. 잘 나가던 자동차가 갑자기 스톱한 것 같이 승승장구하던 삶이 갑자기 무너질 때가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두렵고 염려에 붙들리고 두문분출하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지자들의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육신의 일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사업에는 성공을 했을지라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많이 배우고 아름답고 건강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축복이 아니죠. 내 자녀가 아무리 명문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 다녀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성공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뷰가 좋은 궁궐 같은 곳에서 살아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편안하게는 살 수 있습니다. 편안과 평강은 다른 거예요. 그러나 마음의 평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죠. 애플 창립자 스티브 잡스는 1955년생이에요. 2011년도에 죽었죠. 췌장암으로 사망한 거 스티브 잡스. 여러분, 세계적인 부를 누린 사람 아니에요. 죽기 전에 자기 자서전을 출간했는데 죽음에 대해 평소에 이런 생각을 썼습니다. 곧 죽게 된다는 생각은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큰 도움이 된다. 사람들의 기대, 자존심,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 거의 모든 것들은 죽음 앞에서 무의미해진다. 돈은 많이 벌어봐야 허무한 것이다. 스티븐 잡스도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 떨고 있을 때 그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제가 아신 권사님 한 분은 아주 배우기도 많이 배웠고 가정도 좋으신데 그분이 예수님 믿게 된 동기가 있어요. 그날 또 친구들하고 만나서 식사하려고 아주 그냥 잘 가꾸고 옷을 입고 현관에 있는 거실에 있는 자기 거울을 딱 봤는데 전과 같이 이상하게 그 얼굴이 해골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 얼굴이. 안 되겠다. 그래,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거야.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만나야지. 그리고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권사가 됐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문들을 닫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런 심령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죠.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잘 사는데도 사람들은 평안이 없을까요? 세계보건기구의 이 보고에 의하면 세계 인구의 10억 명이 코로나 이후에 우울증과 정신 이상을 앓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2021년 작년도 하루 평균 자살 숫자가 37명입니다. 오늘 또 37명이 죽어갑니다. 자살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수많은 사람들이 신경쇠약, 수많은 사람들이 잠을 못 자고 왜 이렇게 불안하고 좌절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까요? 무엇이 원인입니까? 왜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죠? 병원에 가보세요. 신경성입니다. 병원에 가보세요. 우울증입니다. 원인을 모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너무 멀리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사람들의 밑바닥에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거죠. 물을 떠난 고기와 같아요. 나이가 먹음에 따라 생에 대한 허무감이 그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옵니다. 갈등과 고독, 악한 생각들이 쉴 사이 없이 용솟음 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20절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였느니라.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해요. 마치 지금 저기 목포 앞바다 바다와 같아. 그 바닷물이 막 진흙과 더러운 물을 막 늘 솟구치고 요동하듯이 마음이 평안함이 없이 계속해서 막 불안이 엮구치고 두려움이 엮이치고 허무감이 엮구치고 계속해서 밑바닥에서 악한 생각들이 엮구치는 거예요.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화목 제물을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 없는 아들 예수님께서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죄인 된 여러분과 화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실을 이사야 53장 5절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죄 없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찔리시고 상하시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우리를 대신해서 내 죄 때문에 대신 받아주심으로 하나님과 내가 평화를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셔서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버리신 거예요.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돼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고 생명의 임금,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은 사망 권세이시고 부활하심으로 죽기가 무서워서 일생 동안 마귀에게 종노릇 하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생명의 주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거기 보세요.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평강이 있을지라고 또 다시 말씀하시겠어요? 내가 너희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 내가 너의 죄 때문에 찔리시고 상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나를 통해서 너희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더 이상 사망의 세력이 너희를 붙잡지 못한다. 내가 부활했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축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예언을 했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에요. 환난과 역경 속에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이에요.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모든 생애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도 주시는 평안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내가 목회자 되기를 잘했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꼭 한 번 있습니다. 정말 내가 목회자 되기를 잘했다. 그때가 꼭 언제냐면 임종할 때, 성도님들 임종할 때 내가 가능하면 내가 하거든요. 죽음을 앞에 두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얼굴이 불안이 가득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다시 해야 전해요. 우리는 죄인이어서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당신의 죄는 다 용서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어.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과 함께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해 드리고 오면은요, 얼굴이 환해져 있습니다. 편한 가운데 천국 가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오면서 내가 목회자 자기를 잘했다, 그때 한 번씩 느껴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않고 계신 분이 계시나요? 믿으세요. 할렐루야. 따라서 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세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에 보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따라서 합시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까?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참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복동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마지막으로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 같이 나도 따라합시다.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부활의 복음을 안 사람들을 주님은 세상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세요. 아직도 이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과 원수돼서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세상을 여러분들에게 파송하는 거 주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을 향하여 따라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따라서 성령을 받아라. 숨을 내쉬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잖아요. 찔리고 죽은 것을 보이셨어. 숨을 크게 내쉬다. 이것은 뭐예요? 지금 살아계시나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무엇이 연상됩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훅 불어넣으셨어. 죄와 사망으로 죽어 있는 우리 영혼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숨을 크게 내쉬면서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부어주시면서 능력인 증인되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가족 간에 용서받을 죄가 있습니까? 용서하세요. 내가 용서해야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잖아요. 용서를 구할 사람이 있나요? 용서를 구하세요. 그리고 용서를 하세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과 함께 복음의 부활의 증인으로 복된 소식을 전하면서 용서하고 용서받음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주의 몸된 교회가
항상 평안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심령, 가정, 직장,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5장)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 부르겠습니다.